얼마 전입니다. 사실은 얼마 안 된 일인데 이 주보에는 제가 ABC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경험한 일인데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왜 장례식에 가면 오랜만에 만나는 그 옛날 전우들, 옛날 교우들, 옛날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막 대화를 하는 중에 둘이 대화를 하는데 그 제 3자 C가 생각난 겁니다. 그 3자가 생각이 났는데 그 친구가 이 땅에 없는 줄 생각하고, 왜냐면 그때 막 고생하고 아프고 막 그러다가 소식이 끊겼는데 이제 죽은 거로 생각을 하고 이제 대화를, 앞에 있는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 참 좋았는데, 그분 참 훌륭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참 괜찮은 친구였는데, 좋은 분이었는데 좀 돌아가신 지가 꽤 됐지 않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정색을 하고, 무슨 소리냐고, 그 친구 살아있다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지난번에 같이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냐면 되게 민망도 하고,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못 취급한 거예요. 죽은 사람 취급을 한 거니까 되게 죄송도 하고 민망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야 미안하다, 야 어떻게 그렇게 됐구나,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계셨구나, 죄송하다 그러는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C라는 그 친구가 죽은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보세요. 대화. 그 C라는 친구 참 좋았는데 뭐예요? 과거형이죠. 회고형인 거예요. 회고형. 네. 그러니까 메모리된 옛날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 인식과 사고와 태도가 이제 문제가 된 것 때문에 죽은 사람 취급했으니까 민망하고 죄송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 실존에 대한 부정이죠. 살아있는데, 살아서 현재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그 현존, 지금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거부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모독을 넘어서, 신뢰를 넘어서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취급해봐요. 아니, 나 말고 성도님들을 그렇게 취급을 해봐요. 기분 어떨까요? 기분 안 좋죠. 안 좋은 걸 넘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래 존중에 대한 문제고, 매너에 대한 문제고, 태도에 대한 문제고, 그분의 실존에 대한 그 거부는 그 존재에 대한 거부기 때문에, 부정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사람 사이에서 지식과 기억의 한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지만,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부활에 대한 문제라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부활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신데 지금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뭐로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죽은 자로. 향품을 준비해서, 아마도 이 향품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거든요. 새벽에 향품 파는 데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은 안식일이었겠고, 그럼 그 전날 금요일날, 우리식으로 하면 금요일날 주님이 돌아가신 날, 돌아가신 걸 보고 향품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이 향품을 준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몸에 향기나게 좀 발라드리고 깨끗한 옷을 좀 준비해드리고 그렇게 벌거벗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야겠다라는 여인들의 생각이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죽은 자로 여기고 무덤을 향해 간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죠.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이거는 질문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부가 의문문이에요. 왜 어찌하여 산자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이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다라는 강조점이죠. 근데 그 여인들에게 그렇게 천사들이 부가 의문문처럼 물은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과연 그 여인들에게만 한 질문이겠느냐.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대한민국 2025년 4월 20 부활절에 이곳에 모여있고 전국에 모여있는, 그리고 수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왜 산자를 어디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분을 혹시 과거형으로 아까 장례식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메모리로, 지식의 한 조각으로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현재 삶 속에서 실존하고 현존하시는 분이신데 그걸 망각한 채 여전히 무덤 속에 계신, 아니 죽은 자 가운데 계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거나 그렇게 믿고는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제 부활절이니까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고 이 날을 축복하고 이 날에 함께 잔치같이 여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삶의 실제에 현존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맞아들이고 다시 한번 그분과 함께 삶의 이 현실을 살아내는 그 부활신앙, 그분을 붙들고 이 거친 삶을 살아내고 힘을 가지고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이 가는 믿음의 길을 회복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말씀 1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뭘 준비를 했죠?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이 당시 향품은 죽은 자들을 향해 쓰여지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 속에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 여인들 속에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하고 있는 그 여인들의 인식과 사고로 그렇게 신앙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죠. 이게 고대로부터 계속적으로 세습되었고 받고 인식됐고 쌓여졌고 삶의 전통과 사람들의 지식과 관습으로 누적돼서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인식이 되고 그렇게 자리 잡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전통이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모든 형사소추도 끝나고 경제적인 추심도 끝나는 거죠. 죽은 자에게는. 망자는 말이 없고 망자에게는 더 이상 어떻게 소추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를 넘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이제 예수님이 죽은 걸 십자가에서 봤기 때문에 이 누적된 사회적 현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다른 어떤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보다 사회적 현실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사회적 상황과
누적된 지식과 이 사회 속에서 역사하는 실존적인 어떤 지적 체계와 조직적 체계에 대해 답습하고 훈육된 그 상황을 신앙이 주님의 말씀보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 사회적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현상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속에서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믿음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분들에게는 주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어떤 것이 이슈지만 우리는 어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사회적 문제들이 터질 때 이 사회적 이슈가, 사건이 내 신앙보다 이게 더 눌러대서 더 커진다. 그래서 이 현실 속에 빠져서 능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재정의 압력이 하나님을 믿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거기 빠지니까 더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여지를 생각을 못하게 눌러대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감정의 표출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런 속에 빠지느냐? 보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신다고 하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이거를 듣기는 들었어요. 믿었겠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었겠죠. 그 당시에는 인식을 했겠죠. 믿음이란 체계 속에 뒀겠죠. 근데 하나의 정보로 들어가 있지, 이게 실제적으로 나의 인격과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어떤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냥 생각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스쳐 지나가 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도 많이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을 거다.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온갖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빠지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재정적 어려움과 관계적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들 속에 빠져서 주님 살아계신 능력을 잊고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여기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7층에서 타고 내려오기 전에 계속 속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렇게 토가 나오려고 그러고 화장실을 가고 싶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도 그래서 정로안을 먹고 잘 다스려서 이렇게 했는데, 또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침에 그러고 밤새도록 조금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좀 깨고 새벽에 깨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안 좋은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여러분, 배가 이유 없이 그렇게 전에도 아팠고 또 아프고 뭔가 이렇게 하니까 지식들이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그러고 속이 좀 그렇고, 그러면 이거 뭐 뇌에 뭔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별 생각이 다 나. 그러면서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망할지도 모른다, 이거 이러다가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갚지, 이러다가 이거 파산되는 거, 이런 생각들이 쫙 들어오면 숨이 가빠요. 캄캄하고 어떤 문제 속으로 딱 들어가면
아무 생각, 제가 들으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뭐 저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면서 힘이 쭉 빠지길래,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곰곰이 좀 기도를 했어. 기도하면서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주님 왜 이러죠? 주님 왜 이러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날인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꽉 잡았어요. 그랬더니 속이 편안해지는 거야. 뭐 어떤지 몰라. 지금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데 속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다스려져서 제가 1부 예배 잘 마치고 2부에 이렇게 딱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어떤 거에 빠지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거기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떤 선택의 순간에 죽은 자로 계시는 게 아니고 살아 계신 실존자로 계신다라는 이 믿음,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죽은 채로, 그러니까 마치 부활하셨는데 살아계시는데 그분을 죽은 자처럼, 아니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그러니까 옛날 조상신 섬기듯이, 조상신을 섬기는 걸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의 의식이 죽은 자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길 수 있다 없다요? 있다니까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대로 존재.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안 될 수 있는 거죠. 한국 기독교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런 살아계신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교리로만 믿고 형식적으로만 믿고 실제 삶에서는 별 상관없는 그런 분으로 여기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죽은 자로 여기지 말고, 무덤 속에 계신 자로 여기지 말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분으로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과거형이 아니라 무슨 형이 돼야 돼요? 현재형.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인격,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여러분, 우리가 실제합니까 지금? 우리가 실제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분이라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꿀떡. 여러분, 우리가 실제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이게 실제가 아닙니다. 이거 얼마 뒤에 사라집니까? 여기 혹시 50년 뒤에 계실 분, 몇 분 계시구나. 100년 뒤에 살아계실 분, 혹시 몇 분 계실지도 몰라요. 1000년 뒤에 살아계실 분. 살아있는 게 뭡니까? 현실이라는 게 뭡니까? 실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싹 사라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버님 상주에 내려가서 아버님을 이렇게 모셔왔어요. 돌아가신 아버님을 잘 정리해서 모셔왔어요. 200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9월 달에. 근데 23년이 지나서 가서 보니까 뼈밖에 안 남더라고요. 뼈밖에. 그러면 23년이 지났는데 모습이 안 보여요. 얼마 더 지나면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 여러분들 사라지잖아요. 뼈가루도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이게 다 사라지는 건데,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실제인데 이 실제가 아닌 거죠. 진짜 실제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자. 네. 그분이 진짜 현재형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어디에 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자는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6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 있지 않고, 여기가 어디냐면 무덤이에요. 천사들이 지금 무덤 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으면 어디에 계셔요 지금? 갈릴리에 계셔요? 그 갈릴리에 계신 주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죽은 자 속에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어디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의 아픔 속에, 우리의 이 예배 중에,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 속에, 수많은 상황과 선택의 그 기로에 있을 그때에 주님이 우리와, 아멘이십니까? 병든 몸을 끌고 이 힘든 험악한 세월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성도와 함께.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신 것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기억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보로만 두는 것이 아니고 이 기억이 나의 삶의 속으로 나타나서 현실화되어지는 그 생을 살아가는 분들. 그러니까 추억이나 어떤 것 속에서 과거의 지식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나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고 현재화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인간 여러 사람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덤은요, 주님의 무덤은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주님께서 이 무덤문을 박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계시와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묻고 계셔요. 혹시 너는 여전히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있는 자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죠. 나는 네 삶 가운데 너와 함께 삶의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꼭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